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을 공부할 텐데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전체적으로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왕국 분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으로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금강에 금맥을 캐듯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영맥을 잡으시고 영적 부활을 캐시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다윗의 유언장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한 말은 바로 대장부가 되어라 그럽니다. 어느 부부나 다 마찬가지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임금자리 오를 사람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영적 대장부가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을 보면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구워줄 줄 구임받지 않습니다. 머리할 줄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천하 만국 위에 뛰어난다 그랬습니다. 영권으로 물권으로 인권으로 충만하셔서 대장부 되시는, 그래서 자기 얼굴값을 다하고 이름값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3장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도 같은 내용인데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이때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참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한마디로 내가 완전히 태워지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성경은 소개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모든 중심,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번제를 지금 기본 산에서 드렸는데 최고의 겸손한 표현이죠. 바로 작은 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영맥이 또 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가 됩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나는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장 20절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또 사도라 칭함 받기조차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심성으로, 그런 심령으로 오늘 솔로몬은 자기를 지금 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를 우리가 지금 돌아볼 텐데, 특히 1000번제가 우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1000번제의 이름에 새벽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번제는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1000번의 번제가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1000번제 예배가 아닙니다. 이 1000번제 진짜 뜻은 한꺼번에 드려지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가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1000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 1000번제는 한꺼번에 드려지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번제는 100일 기도라는 토속적인 그런 신앙 형태에서 발전해서 1000일 기도 3년을 잡잖아요. 이런 용어를 나름대로 성경에서 찾은 것이지만 성경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거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죠. 열왕기상 3장 4절을 공동번역으로 소개하면은 기브온에는 큰 사당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은 늘 거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0번을 드린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제,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예배, 이게 아닙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A source and burnt offerings 나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또 오라 에레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00마리의 희생제물입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 1000번의 예배가 아니고 바로 한꺼번에 1000마리 번제물을 드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 보면은 1000 희생이라고 번역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은 그대로 A source and burnt offerings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에레프 오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번제물 1000마리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자, 역대하 1장 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솔로몬은 거기 만남의 장막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야훼 앞에 번제물 1000마리를 살라 바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0일의 제사인가 아니면 1000마리의 번제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또 1000마리의 제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오라입니다. 수송아지가 1000이요. 이 1000이 에레퍼입니다. 순양이 1000이요. 역시 1000은 에레퍼입니다. 어린 양이 1000이요. 또 이 또한 1000이 에레퍼입니다.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까지 합쳐가지고 모두 3000마리의 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000은 에레프, 번제는 오라. 바로 이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는 소가 22000, 양이 12만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이 희생을 드렸는데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1000일의 새벽전이라 새벽제단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22000의 소와 12만의 그 양은 14만 2000일의 새벽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22000이란 약 60년 됩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새벽기도 드려야 되는 거죠. 14만 2000이란 389년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4절로 65절을 보면은 22000의 소와 12만의 양을 14일 동안 번제로 드렸습니다. 또 솔로몬은 1000일 동안 계속하여 번제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번제를 드린 것이 지금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했다. 이에 전 역사가 마쳤다고 열왕기상 9장 25절에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1000번제는 1000번의 제단을 말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헌금, 1000번의 새벽 예배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1000번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무속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형태죠. 백일기도와 같이 기복적인 소원을 지금 수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물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번제는 변역되어진 것. 다시 말해서 잘못 변질되어서 이게 번역되어진 거죠. 이처럼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희생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번제라는 의미는 제물을 태움으로 인하여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그 제물이 보상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태우는 건 바로 당사자 죄를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이러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같이 그래 할 필요가 없겠죠.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제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역해가면서까지 천일 동안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1000일 동안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을 변질시키면서까지 다시 1000번의 이 번제, 제사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지금 이 1000번제가 얼마나 지금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 깊이 깨달으시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깊이 새겨보는 이해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런 천사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번제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번제 드리는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도 번제가 얼마나 귀하냐. 번제 드리는 그곳에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옛날에 구약 때 번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 7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번제 같은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번제 같은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번제 같은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번제 같은 예물 되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헌금이 드려지고 예배가 진행될 때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산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깨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체험의 시대입니다. 말씀의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체험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사랑과 믿음, 은혜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번제가 바로 율법이죠. 신약은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바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다 이뤘다는 그 순간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들이 터집니다. 죽은 자 살아납니다. BC와 AD가 갈라집니다.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변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섭던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바꿔놨습니다. 구약은 돌복음이죠. 정죄, 심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약은 돌 찍는 거죠. 심판, 정죄.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이 지금 현장에 잡혔잖아요. 돌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주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를 지금 돌로 치는 많은 무리들을 다 그냥 돌로 내려놓고 갑니다. 이게 신약의 복음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건 이게 아가페 사랑. 이게 바로 예수 심장 신의 성품입니다. 이 마음을 지금 빌립보스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걸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다 버립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되셔서 십자가 순교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품는 자 되기 바랍니다. 끌어안는 자, 품는 자,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품는 예수 향기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향기 나기 바랍니다. 악취나면 안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값을 못 하잖아요. 짓밟히고맙니다. 그런 소금이 맛을 내야죠. 그런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죠.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주님은 참 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도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란 자에게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 또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시고 나타나십니다. 이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되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하나가 되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변화를 일어나 그랬을 때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직접 그런 의를 만나볼 수 있는 그 역사 있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선뿌리 육성 다 뽑아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성령님의 성전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성이 성령님의 성전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 아니라 그럽니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 바로 번제죠. 이거로는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이죠. 황소나 염소 피로 죄를 할 수 없답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없답니다. 이게 번제죠. 황소 피나 염소 피 가지고는 이 번제 가지고는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첫째 것을 폐하시면 바로 번제죠. 이걸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믿음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1,000번째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1,000번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번제물이잖아요. 그걸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는 연보, 헌금입니다. 헌금. 이 헌금은 뭐 바로 축복이에요. 복자죠. 축복 복자인데 이 지금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는 탐심이 가득하더랍니다. 절대로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은 탐심이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헌금은 축복을 받기 위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면은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둡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말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절개내는 자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맙시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축복의 씨앗이 이 씨앗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언정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절기내는 자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도 옥합 향유가 있잖아요. 이 옥합을 깨서 드린 향유를 드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위하여 그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헌금이 주께서 기념으로 받을 정도로 기념적으로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예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가지 소원드리겠습니다. 사장은 솔로몬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나중에는 엉망되었지만은 초창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했고 나라가 태평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그 치려는 그 전반부에는 굉장히 이 양반이 그 나라 전체가 평화스럽고 은혜스러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부어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애굽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배우려고 몰려왔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그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어떻습니까? 속이 좁습니까? 옹졸합니까? 자기밖에 모릅니까? 이기심으로 배타심으로 꽉 차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크게 쓰임 받기 원합니까?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음폭이 커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질이 어느 정도냐? 그의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컸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정말 용서 못할 자 용서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자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지 못할 자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순교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을 핍박하는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받은 마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자기 돌을 쳐서 죽이는 그 사람 향하여 이 스데반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아버지 내 이름이 하늘아 생명책에 지워져도 싸우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갖고 있습니다. 그 더미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모세는 이 집 마음을 갖기까지 이분은 철저하게 광야 40년 동안 선풀이 육성을 다 뽑았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칼자루 자기가 지었잖아요. 과거에 어떻든 현재는 지금 칼자루 지었습니다. 권력을 지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형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형들이 두려웠으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뭡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미리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넓은 마음이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부원받은 바로 이 현장이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이게 예수 마음, 예수 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크게 가지시 바랍니다. 마음폭, 마음그릇이 큰 자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17장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후에 거리 시내가로 숨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거리 시내가 물이 마를 때까지. 자, 사르밧 가부의 엘리야 기적도 소개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가 물과 떡 한 조각을 공개받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끝내라 3년 동안 받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고요.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3년이죠. 3년. 뒤주위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날이 흘렀습니다.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좀 깊이 들어가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길르앗의 디셉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언이 워낙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누구 이름 팝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지금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예언이죠. 그 당시 농경사회입니다. 비가 없으면 죽어요. 농사가 망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장장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다. 이슬 한 방울이 없다. 어떻게 듣기 나름인데요. 어떻게 이게 표현하면은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겠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당장 잡아 죽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 절박한 곳에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이곳 떠나라. 동쪽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은 요단 동쪽에 거리 시내가 하나 있어.
거리시내 가서 숨어 지내라. 그러면 거기서 그 물 마시고 내가 까마귀한테 명해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날려다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죠. 그는 곧 가서 요단강가에 있는 거리시내가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진짜 신기하게 아침에는 빵과 고기를 거기다 갖다 줍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야. 빵과 고기를 거기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는 거리시내가 물이 다 말라버렸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서 시내물이 다 말라버리니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주님께서 또 엘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서 지내도록 해라. 내가 그곳을 한 과부한테 일러두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도록 내가 일러두었다 그럽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에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많이 마르다. 마실 물 한 그릇만 떠다 달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지금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을 불러 말합니다. 먹을 것도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요. 저 지금 너무 가난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모르지만 내가 지금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빵을 무슨 빵 없어요 없어. 다만 지금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있고요. 병에 기름도 한 병이 아니고 몇 방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보시다시피 지금 내가 땔감 주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참 절박한 상황이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해보십시오.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져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드십시오. 그럽니다. 주께서 나한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돼지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당신 살린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그 엘리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먼저 빵을 구워서 엘리야를 공개했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요.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고 이를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언이 너무 무서워요. 목숨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런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분은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스두한 지소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든지 듣는 자들이 듣기 거북해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나중에 귀를 막았다 그럽니다. 더 못 참으니까는 아예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에 이 나라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앞으로 3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이슬 한 방울도 없어. 이걸 3년 동안입니다.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전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첫 번째 어디로요? 거리시니까로 보냅니다.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공개하면서 그를 보호합니다. 물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사르밧 가부한테 가서 거기서 또 먹고 살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가본이 어떻습니까?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축사했을 때 계속해서 3년 동안 그 공개했던 사르밧 가부 가족들 또 엘리야 전부 다
풍성히 먹고도요 남을 정도로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속 걸어가더라도 끌리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주님 보호하시고요. 지금 7번의 뜨거운 풀불 들어가도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명 감당한 엘리야, 사역 감당한 엘리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보면은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석에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야 들으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 것이고 노새 성문을 부숴버릴 것이고 세뱃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대 제국 아시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지금 치료하십니다.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우상점을 먹었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채찍으로 이들을 씁니다. 아수르 왕을 그의 도구로 삼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셨고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켰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그런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입니다. 18장 보면은 갈멜산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 한 도시에서 난 일입니다. 이분은 독일인 사학가입니다. 이 신들러는 독일인이었고 사학가였죠. 자,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을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부터 악랄했어요. 나중에 어떤 친구를 유태인을 친구 되면서 마음이 감동돼서 그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 이 노동 수용소죠. 거기 유태인을 많이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같은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20절로 24절에 갈멜산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서 불로 참 하나님을 가리는 현장입니다.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불로 참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불로 목숨을 담보로 걸고 기도하는, 불이 내려야 됩니다. 안 내리면 죽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대결이죠. 이때 지금 엘리야는 단을 쌓고 12돌을 취합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3번씩이나 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이깁니까? 이 엘리야가 이깁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설계심을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불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이 엘리야가 기도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당 전부 다 팔짱 끼고 구경했잖아요. 백성들이 이 신이 참신인가 저 신이 참신인가.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죠. 다들 땅에 엎드립니다. 불이 내려 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팔짱 낀 것을 풀고요. 스크랩 짜가지고 이 지금 바알 신을 섬겼던 450명 전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딱 잡아가지고 그 시내가 다 지금 몰살시켜 죽이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21절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리냐 그러잖아요. 자, 그들은 마음을 열고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장이죠. 로뎀나무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세벨을 피하여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로 피하여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공급하고 있죠. 자, 8절부터 18절까지 40일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영적 촉이, 영적 감각이 예민하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정말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40년 목회했던 엘리 제사장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너무너무 비돈했습니다. 어제 앉았는데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는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쓰러졌는데요.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얼마나 비돈했는지. 이상이 영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린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감각이 어떻습니까? 영적 촉이 어떻습니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다메섹에서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할 것이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리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은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큰 거, 대단한 거, 그냥 엄청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촉이, 영적 감각이 예매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바랍니다. 사탄 집, 마귀 집으로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오늘 전부 다 불로 태웁시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소멸의 불입니다. 이 소멸불로 다 태우시고요. 말라기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용광로 불입니다. 용광로 불로 다 태우시고요. 또 에스겔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단세 불입니다. 붉은색 덩어리 불입니다. 그 불로 다 태웁시다. 영적 쓰레기 소각장에 집어넣고 다 태웁시다. 예레미야서 24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방망입니다. 그 불방망이로 반석을 쳐서 폭파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어둠을 다 태워버리시고 진짜로 주님의 밭이 되셔서 옥토밭이 되겠죠.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 되지 마시고 옥토가 되시 바라고 하나님의 집 되셔서 성전 되셔서 성령님의 성전 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더도 덜도 말고 서전이 10장 38절 주께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습니다. 이거 받아서 종교에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귀한 사역자 또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